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교회 전체가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한번 모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집니까? 다 이루셨으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죄가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전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난 이 율법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물까지라도 항상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근데 율법을 이걸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오신 것인데 사실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율법만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거 잘 지키면 대단한 줄 알고 또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막 죽이고 살려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가 한 것 마냥 지가 똑똑한 것 마냥 자기가 대단한 것 마냥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헛된 소리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우리가 사업하는 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은 다 알아서 하고 그 말씀은 자기가 알아서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알아서 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 이루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전도와 선교. 오늘도 현장에서 제자 세우는 일, 그래서 3,000제자가 일어나고요. 우리는 후대 세우는 일, 이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지금 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전도운동을 해오면서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까지 이걸 확인했냐?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안 봤어도 안 가봤어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내가 안 갔는데,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지 않은 것의 증거인데, 내가 안 가봤는데 안 만져봤는데 그게 가지는 거고, 가서 본 것만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오성환 전사 이번에 와서 또 우리 사역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 안 가봐도 알죠. 어떻게 할 것도 알죠. 그러나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응답을 다 주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미션이라는데, 자, 많이 들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니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충분하다, 난 그리스도로, 그분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외에 우리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하나는 모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소경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전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싫고, 내가 좋은 사람은 좋고 내가 나쁜 사람은 나쁘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받고 나면요, 여러분 사람 좋아지고 교회 좋아지고 여러분 인생이 좋아지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짜증스럽고, 여러분 병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자꾸 깨름치기, 여러분 다 병 들어서 그래요. 이 응답을 받으면 사람 좋고 현장 좋고 만남 좋고 교회 좋고 날마다 할렐루야, 그런 거지. 뭐 교회 와서 기분 나쁘고 짜증스럽고,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잖아요. 받아도 내 중심적으로 받아버리니까 내 중심으로 교회가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율법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요. 그래서 못나셔도 목회자 강단 중심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미션은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은, 여러분 딱 언약으로 붙들고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그리스도면 됐다, 복음이면 됐다, 막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그래야 심사가 편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심사가 늘 불편합니다. 어떻게 불편하냐?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될 때는 내가 뭐라도 다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미션 하는데, 자, 어떠면서 1장 14절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집중하는 거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 훈련과 집중을 들어와서 제가 가장 마음에 충격받고 마음에 늘 그렇다 하면서도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딱 뭐냐면은, 이 엄청난 복음이 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 안 받았고 집중 제대로 안 했다는 거에 저는 한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신학을 나오고 목회자였으면 제가 부산 내 목사님들과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갈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서 언제 복음 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언제 목사로서 집중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거 아니냐?
그냥 우리가 뭐 훈련 따라 붙고 훈련 다니니까 다 함께 하니까 되냐? 미안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워낙 성질이 더럽고 막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정말 그걸 통해서 제게 주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강단이 복음을 받았고 강단이 답을 얻었으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지금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합시다. 따라가야 하는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훈련받은 모든 분들, 지금까지는 이거 훈련받는다고 돈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데, 지금은요, 요거 하는데 간단하게 몇 번만 하면 여러분 응답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삶이 현장에서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 날마다 끌고 다니고 날마다 몰려다니고 어떻게 그런 전도운동을 계속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인데, 말씀의 흐름은 무슨 복음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흐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흐르는데, 이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 복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흐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재림해서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1500년의 종교개혁하고 우리가 또 복음이 희미한 시대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복음이 희미한지 여러분, 뭐 유럽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가 복음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감히 제가 이런저런 논리를 얘기할 건 없지만 저는요, 누가 말해도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나마 복음이 왜냐, 전도운동 일어나다가 복음이 또 희미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0년 전부터 이 복음 흐름 속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흐름,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라도, 싹 내려놓고라도 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그 기본 미션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흐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를,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천명, 소명, 사명을 받게 돼 있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정말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복음 위하여, 목사님 위하여, 목사님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가버리고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또 봤다니까요. 울고 뒤집어지고요, 다 내놓을 것 같이 은혜 받은 것 같아도요, 어느 날 가버리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말씀 성취를 못 봐서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다락방 초기 운동할 때 얼만큼 몰려다니고요, 미국 이런 교회들, 많은 주회종들이 얼만큼 이 복음 운동에, 내가 유목사님 세계 복음화, 내가 유목사님 오른팔 왼팔 별소리 다 한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왜요? 지금 이 시대에 같이 가는 이 말씀 운동이 흐름이 여기서 성취를 못 보니까 여기서 걸려드는 거라니까요. 제게요, 심심찮게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라냐면은, 나는 다락방 전도운동 회개도 잘 안 시키고 말이야,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것들 많고 그래가지고 정 이런 식으로 가면 난 다락방 떠날 거다. 오래도록 전도운동 해온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가 너무 축복된 이 사실을, 말씀의 성취를 보면은 유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유목사님, 우리가 유목사님 보고 쫓아갑니까? 말씀 보고 쫓아가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 절대 우리가 뭐 다락방이 최고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합니까?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맞으면은 우리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사님 세워놓고 얘기를 해서 어쩌면 감사한데, 오전사님 잘 붙들고 기도해서 전송도와 함께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 평생에 자기 평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온다죠. 여러분 메시지 전부 나눠줬으니까 거기다 좀 기도하시고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니까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다 한다. 렘넌트에게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냐, 대통령 된다, 무슨 패션 디자인이 된다. 그 기도 제목 맞습니까? 그 기도 제목 안 맞아요. 기도 제목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셨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임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헌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딱 짜놓고 여러분 매일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근데 안 합니다. 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우리가 지금 미션 가지고 할 일이 뭐냐, 이런 거를 점검할 거라니까요. 전부 점검해요. 한 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돈 얘기할까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미리 다들 여러분이 해야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기본 미션 가지고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놀이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항상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는 그 광야의 만나, 전 참 그 얘기가 너무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매일 메추라기를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그걸 가서 주워서 갖다 먹도록 이스라엘 광야 삶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만나가 뭐라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게 생명의 떡이고 그게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그거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면 되는 기본 미션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의 흐름을, 이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여러분이 내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로 잡고 가면은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사모를 하면 내가 개인 전도하는 개인 전도의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름길이라는 말에 내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눈이 열렸어요. 20년을 돌아다녔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지름길이 있다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는 신학원 2년 끌고 다니지 마라. 선교 성리는 그 2년 끌고 다니지 마라. 성도는 무슨 길들일 일이 있냐? 지름길이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수사님이고 이번에 이 시작할 때 여러분이 팀을 딱 맞춰갈 때요, 조금 해보시면은요 지름길이 나온다니까요.
목사님 난 날마다 교회 못 옵니다.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는 도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 제가 저를 점검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를 제가 안 해왔으면 모르는데 전도를 해오는데 저는 순복음에서 제 개인적인 전도도 많이 해왔고 해봤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전도에 어떻게 보면 제가 나름대로는 약간 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전도해야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러 제가 뛰어나왔는데 그래서 신학까지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 가르친 거 못 봤다니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전도하려고요. 신학생들 막아가지고 제가 남산으로 전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제가 다니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왜? 그 당시 그게 전도인 줄 아니까. 누가 가르쳐주냐? 없어요. 누가 나가주냐? 없어요. 그냥 제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100여 평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모르니까 100여 평 세워놓고 순복음식으로 해가지고 큰 교회 세워보겠다는데 그게 됩니까? 20년을 허덕이다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만 같으면 저는 절대 그런 교회를 세우진 않았죠. 현재 제자차 세우고 계속 전도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자 한 30명 만들어 놓으면 현장에 그냥 하나님 역사할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열어오신 절대적인 문이 있는데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운명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어쩐데 제가 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20여 년을 전부 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치만이나 이런 청년들 보면은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붙어 있고.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같이 있던 청년들을 지금 결혼하고 다니는데 내가 늘 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같이 와서 이 운동 속에서 보니까 이 청년들이 벌써 우리 한나 집사도 벌써 36이라든가 7이라든가 명의지수 37이라든가 벌써 이제 30 대 막 다 그리 사람 중반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구원받아서 33살에 구역장 가방 뜨고 뛸 때 그 나이보다 벌써 더 먹었어요, 애들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애들 취급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너무 중요한 사람들 지금 허리를 역할을 해주는데 허리 역할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눈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니까 이번에 응답을 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의 계획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대적인 지교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제자로 하나님이 사역을 해가시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 말입니다. 이걸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응답을 기본 미션을 가지고 해서 그리도가 모든 것인지 알았으니까 하면은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몇 팀만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본 미션을 정말 알고 확인을 하면은 이게요, 현장의 교회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제 복음에서 전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전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관점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운동을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 이 자리에 계시고는 제가 전에는 이 짧은 소견에 미안합니다.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 자체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지금은 제가 누가 잘못한다도 그 얘기를 다른 장로님에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누가 성도가 잘못했어도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나 혼자만 꿀꺽 생기고 내가 어디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 왜요? 그 얘기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제가 그런 응답들이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은 기본 가지시고 기본 미션, 도전 미션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을 열어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아주 소중한 대로 지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남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10가지 회복입니다. 이건 이제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개혁이라는 말은 리폼, 원래대로 회복했다는 말인데 그래서 개혁 교단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개혁 교단, 우리는 이제 개혁 교단이거든. 성경도 보면 개혁 성경이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리폼, 원래대로 회복했다 그 말인데 이게 말은 많이 하고 우리가 개혁 교단 얼마나 많은지 하면 여러분 장로교 개혁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쉬보진 않았어요. 뭐 개혁 교단에 뭐 보수 또 개혁에 또 개혁 뭐 이래가지고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만 하면 뭐예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개혁을 했는데 그게 복음 개혁이에요. 자, 복음 개혁이라 저와 여러분 복음 개혁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할 수 있고 복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돼야 복음이 개혁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복음을 강조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이 개혁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이게요, 복음 말하면 여러분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꾸 복음 말하면 뭐 이렇게 싱겁게 듣기 쉬워요. 저는 제가 경험자거든요. 옛날에 제가 순복음에서 은혜 받을 때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은혜 받은 내가요. 계속 그 얘기하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제 속에서. 기도가 그밖에 할 게 없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건데 이게 아직도 내 안에 흑암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이게 슬슬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 내 안에 자꾸 뭔가 끌어오른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난 죽는다. 사단아 떠나가라. 난 복음 들어야 한다.
이러면 여러분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여러분 그걸 꺾어버려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좋고 기분 좋고 사람 만나면 좋고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은데요. 어떤 인생 살다가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때로는 못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맞는 사람끼리 세계보험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이 엄청난 얘기는 그냥 한 얘기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강조하고 오직 말해야 된다. 왜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복음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일, 그건 아무나 잘 살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저 지옥 갈 저주를 해결할 길이 복음 외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고 복음이 강조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복음 개혁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복음이 강조되고 그 복음을 저 여러분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면 여러분 회복된 사람이 맞아요. 자, 그러면 복음 개혁되면 좀 다 개혁된 건데 말씀이 개혁된. 말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실 말씀 공부 많이 합니다. 신학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복음이 개혁되지 않으면 말씀 개혁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성취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개혁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 소명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해요. 도전하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계획한다. 저는 기도 알잖아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잘 얘기할 게 많아요. 뭐 여러분보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해왔을 거고요. 저는 산기도 반기도 뭐 철야기도 때로는 6시간 4시간 5시간 그냥 다른 사람은 꾹꾹거리고 졸아도요. 저는 정말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서 흑암 끄고 기도하고요. 먼저 있던 교회 거의 6년 세월을 그렇게 지났다니까요.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증인하네요. 제가 기도를 알거든. 그런데 그 기도가 틀렸다 맞다 이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실제로 현장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정시로 기도해야 하고 24시 기도해야 하고 25시에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세계를 살리죠.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렘넌트의 세계를 살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를 이런 응답을 받아야만이 한 시대를 살리 3단체 주역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마음만 갖는다고 됩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됩니까?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축복되는 그런 요셉, 다윗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가 개혁된다.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개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복음으로 원리시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교회 전체가 한 몸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와야 하고 초대교회 같은 만큼 우리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가 강단에서 말씀 주고요, 성가대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요. 이게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실제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신령 가진 자로 영적으로 역사는 영적인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꼭 붙드시고, 그러면 예배가 개혁이 되죠. 제가 5월 1일부터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예배 시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틀렸단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와 보니까 예배를 개혁해서 정말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전 교회 렘넌트들이 주일날만이라도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어려서부터 체질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도록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직분을 개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송구합니다만 제가 목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죠.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죠.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냐. 저는 옛날에 목사가 중요하고 목사가 축복받고 이런 건 제가 그런 정도를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여기 서서 보면은, 여기까지 와서 보면 너무너무 목사가 중요하고 직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제가 준비도 없이 어느 날 목사가 돼버렸죠. 저는 이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서거든요.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제가 은혜 받아서 신학해서 목사가 돼버렸어요. 저는 열심히 하고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고 배운 거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충분히 완전 모든 것이니 우리는 기본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가보자. 집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역사할 것이 아니냐. 너무너무 맞는 말이고 지금까지 받은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엄청난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직분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지요? 목사가 중요하다면 장로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는 장로님, 우리 중직자가 되도록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미션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개혁해야 한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문을 여시고 계획이, 지교회, 만남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는 너무 전도를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틀렸다 이런 얘기는 우리 할 필요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개혁해야겠다. 꼭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8번째가 선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포로 속국된 것을 해결했듯이 지금 전 세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후대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렘넌트가 오는데 이 렘넌트를 바로 세워가는 이런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개혁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업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이란 것은 사실 거의 다가 흑암경제가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오늘 일부의 빛의 경제로 우리가 주역이 되도록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늘 의문하는 것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했던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일에 이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봤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마다 복이 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메이슨 전쟁 얘기는 지금 사회는 이런 흑암 경제로 말미암아 메이슨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메이슨 가지고 늘 얘기하잖아요. 일단 성공하면은 사람들은 뭐냐? 아, 프리메이슨인가 보다. 박근혜도 프리메이슨이야 하더라. 하여튼 뭐 박진영이도 프리메이슨이야 하더라. 근데 그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프리메이슨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무조건 붙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는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막 뭐 하고 있느냐?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지 복음을 방해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뒷구석에서 뭐 하냐면 귀신 영매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서 봤어요. 다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귀신 들이는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런 회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계약입니다. 뭐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유 목사님이 안 계시길래 어제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제가 보니까 유 목사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제 김동건 목사님이 핵심을 하시고 그래서 주보 좀 들어가 보자 했더니 역시 오늘 유 목사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성훈 목사님도 하고 거의 황상배 목사님을 다 예배에 다 씁니다. 하는 말씀 전하겠죠. 뭐 우리가 이 유 목사님 메시지 이거 쭉 들어오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얼른 제가 전도운동 30가지를 제가 얼른 썼어요. 근데요, 얼마나 시간표냐 하면은 저는 무심코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아, 이거 오늘 같이 해야겠다 하고선 썼는데 오늘 오승환 전도 앉혀놓고 메시지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늘 하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개혁에 들어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내 삶이 어떻게 헌신되어지 있는지를 기도하시면서 이걸 보셔야 해요. 내 재물 뺏길까 봐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 재물 하나님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걸 알고 여러분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의 회복이에요. 내 거 부둥켜 쥐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하러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붓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한 3단체를 살려가고 3기업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후대는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가지고 누리고 다 하셔서 참같이 깨닫서 우리 후대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회복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10가지 혁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새벽기도 50일을 시작했죠. 그게 뭐냐? 기도의 혁명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너무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하면서 의도적으로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기도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미션입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혁명을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50명, 60명 다 나와서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끝날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체질이 되게 하려고 한 거지 이것이 나의 것 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우리가 50일 했으니까 나도 됐다. 그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데 다 잡는데 새벽기도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오장로님 제가 저 먼 데서 있는 분을 제가 오셔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세요. 그래 60일 다 하셨잖아요. 하고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많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거를 스스로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혁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혁명에서 황폐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내 마음이 황폐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혁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고를 혁명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들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보면 바꿔집니다. 그러나 안 보면 절대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내가 안 바꿉니다. 안 바꿔집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도록 준비가 돼요. 아무리 갖다 굴려놔도 되고 이렇게 굴려도 되고 저렇게 굴려도 되도록 그렇게 전인적으로 쓰임 받도록 됩니다. 나 거기 못 가. 나는 그거 안 해.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 바운더리를 묶어놓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쑥날쑥 해보셔요. 무질서하게 해보셔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그런 혁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말씀해 왔는데 삶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지금 체질적으로 해요. 다 아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면서 이 답을 주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이 응답 받으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헌금혁명입니다. 뭐라 그래도 우리가 돈 문제가 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두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렘넌트를 놓고 제가 좀 깊은 사역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계획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 돈이니까 내 돈을 내가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꼭 내는데 11조를 안 내고 내가 헌금 생활 많이 하면 내가 11조 대신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경제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중직자들을 회비를 가지고 여러분이 렘넌트를 살리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이 참여만 하도 응답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장학금 주고 막 장학생 뭐 키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을 놓친 이런 헌금 생활이, 내가 돈 쓰는 생활이,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내 좋은 대로 하던 습관이고 체질이거든요. 남 구제하고 싶을 때 내가 뺏쓰고 내가 하던 대로 쓰는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헌금에 대한 혁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규모 있는 삶을 자꾸 갖춰나고,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해서 뭐 저축도 하고 뭐 요즘 이렇게 하나하나 할 일들을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헌금 혁명입니다. 인재 혁명입니다. 자, 인재 혁명, 우리가 제자인데요. 요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렇게 했습니다. 5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 보는 눈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뭐 나이 들어서 지금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눈을 뜨셔야 해요. 이 눈 뜨셔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난 바빠, 나는 안 돼, 난 절대 그거 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사역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 사역의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이 빠져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산업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속에 여러분 제자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요, 생명 걸고 일하게 돼 있어요. 치유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지금 질병 속에 있습니다. 나타난 질병과 함께 너무나도 많은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치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만 잘 붙들고 가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새로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까지 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운동 잘하고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요 그냥 되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막 밤새도록 귀신 쫓아내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막 이래만 되는 줄 알고 해왔잖아요. 저도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성도들 불러놓고요 밤새도록 박수치고 찬송하고 귀신 쫓아 들어가나 나가라 하고요,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 거 안만 해봐야 뭐해요. 요게 질병이 있을 때, 정신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해서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되는 아주 시간표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해놓고 내가 대단하다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혁명,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흑암문화, 지금도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허덕이는 세상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교의 혁명입니다. 지교회가 이게 지역마다 해야 하는 지교회가 되는데 가지치자 이제 내교회가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도 아직도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되어지고 나면 문 열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지교회를 세워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혁명을 해야지,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전체가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너무 다 크고 우리 후대를 세워서 3단체 살리고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할 일이 너무 중대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내 지교회로 자꾸 붙들고 가는 그런 근성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혁명해야 한다. 제가 이 응답 조금 받고 나니까 조금 제가 이만큼 눈이 열리고, 그래, 이게 내가 우리 교회 이런 얘기 다 내려놓고 정말 전도운동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절절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혁명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무조건 지으면 복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성전을 지은 것은 정말 이유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고 이게 이유가 있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한 응답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우리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랬어요. 이 지역이 땅값이 비싸니까 이게 앉을 길을 이게 막막하잖아요. 많이 다녔어요. 성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좋은 교회 건물 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가냐? 저는 가서 쳐다도 안 맞아요. 제가 저한테 어느 교회에 지금 그 건물 제가 입수가 들어왔어요. 부동산에서 저보고 그런 건물 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이런 지하에 쳐다보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끝냈어요. 유 목사님은 200평 산 거 화장실 하려고 그랬냐 했던데 전 그런 건 아닌데 제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오래도록 이
렘넌트 운동해갖고 이 지역의 흑암 경제 속에서 우리가 이 흑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원 하나 안 떠나고 이 지역을 주셨잖아요. 이게 뭐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건물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번지도 안 떠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많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성전 짓고 뭐 사례비 깎고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된다고 난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성전 건축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놓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전 건축 제가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다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한 분들이 약속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경제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강단의 기도예요. 그러면 강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오기로 성전이 제가 여기도 이거 지어가지고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함께 할 일이 있어서 세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고 지역에 정말로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이 성전에 어떤 사람은 뭐 몇천 명 짓는 몇천 명 들어오는 성전 짓겠다는데 저는 그런 욕심은 없고요. 3천 제자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지역에서 얼마든지 영향 미치는 복음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요 이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전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 부분 가지고 있으면요 유초등부 태양부터 완전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이런 성전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지역에 영향 미치는 성전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길이 남을 성전을 남기라니까요. 그건 남겨서 이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서 이 교회는 성경적으로 전도운동한 교회가 맞다. 그래서 후대들이 세워서 전 세계에 나가서 연산복음교회 자랑하는 것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더 많이 받으시고 아직 덜 하신 분은 해서 받으시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과 이런 계획이 없다면 참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행하냐. 교회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 전도를 통해서 20년 가까이 계속 해온 이 얘기가 우리에게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에 혁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RUTC 혁명이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유 목사님이 이제 이 역사관 우리가 길이 남길 그런 아주 남는 그런 RUTC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유산이 될 만큼 남겨라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한 단체가 정말 세상 사람이 봐도 맞다라는 그런 뭔가를 남겨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이 맞다고만 인정이 되고 응답되어지면요. 우리 덕평에 있는 RUTC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지만요. 전 세계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이 다 와서 구경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지금요 전부 다 고통하는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후대를 어떻게 세울지 모르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우리 후대와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한 시대에 복음 흐름 속에 있는 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나 하나님 기도 제목이 맞아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온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게 마음에 닿으셔야 합니다. 교회 치유입니다. 제가 그냥 있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 치유는 제일 먼저 목사 치유입니다.
중직자 치유입니다. 현장 치유입니다. 렘넌트 치유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뭐라고 말하긴 그래요. 그런데 제 자신이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목사가 요만큼에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요만큼에도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힐문하신다. 그래서 오로지 교회는 목사가 응답을 받아야 한다. 치유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모습 썼잖아요. 앞모습은 막 예수가 복음 나가는데 이게 뒷모습이 문제예요. 앞에 볼 때는 복음인데 뒤로 걸어가는 거 보니까 뭔가 그게 아니에요. 또 옆모습 보니까 실끈일끈 보는 게 있는데 실끈일끈 보니까 또 아니에요. 속모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속모습 복음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육신의 요만큼에도 흔들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모르는 건 모르게 갈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렘넌트 운동 대단하게 하고 이건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 운동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가 했잖아요. 목사만 시험 안 들면 끝나는 거예요. 꼭 붙드시고 기도하며 중직자 치유입니다. 중직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제가요 20년 가까이를 제가 이 말씀을 해오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말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다음 얘기입니다. 일단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만났을 때 그대로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중직자 역할을 하면 중직자는 치유받은 중직자입니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다락방 우리가 미션원 팀사 치교회 이렇게 훈련받는데 그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려고요. 어제도 우리 예나 집사 어디 갔어요? 오늘 왜 안 보이는 것 같으냐? 세경이 엄마. 이용호 집사, 세경이 우리 예나 집사가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좀 식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님들이 왔잖아요. 어머니하고 올케하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악착같이 이 복음 누리는 교회에 이거를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오라할 수도 가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고 뭐 전도니까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강 집사님. 그 어머님이 옛날에 절간에 다니면서 그냥 막 한 게 있어가지고 악착같이 기도하거든요. 저만 만나면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어제 제가 아주 있는 얘기를 제대로 했어요.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셔야 해요. 그래야 가정의 가문이 흑암이 무너져요. 계속 누리고 있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모르고 교회 가서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동네 전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신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세요. 말씀 운동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집사님 가정같이 막 그렇게 똑똑한 우리 미경이 권사가 어찌한지 막 좋은 데 시집 가려고 막 주문이 다 들었는데 하필이면 문집사 골라가지고 집사님 가문에 복음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내준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집사님은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미경이 권사 만나면 꼭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집안이 복음 들어갈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 미경이 권사 여기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그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남자 만났어야 교회 금방이나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전도문이 열려지거든요. 집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면요, 어떤 사람이요,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 가지고요, 나도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옵니다. 집사님, 영어 집사님 옛날에 구원받을 때 제가 핵심 갔다 오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우리 아들이 뭐 교회 간다는데 왔더니요, 와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요, 먼저 있던 성전을요 한 30분은 기어다녔어요. 그냥 기어다녀요. 뻘뻘거리고 생사람이. 담임의 제가 영접을 시켰다니까. 담임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집사님 기억합니까? 아, 기억하죠.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요. 그때 복음 받아가지고 제가 예나 집사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나 집사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네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서는 같이 놀이하는데, 그때 이 세경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얘가 너무 이렇게 좀 질서가 없고 막 그런 아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나 집사가 딱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앉혀놓고서는 와서 포도를 이렇게 하나씩 주려고 하는데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여동치 않고선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나 집사 옆에 서 있거든. 집사 봐라,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라. 네가 기르지 마라. 알아들었어요. 곧바로 어린이집에 넣고 태양오브 부모교실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예나 집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나 집사는 예배, 공식 예배 빠지지 마라. 아들을 놓고 계속 복음 속에만 있어라. 지금까지 예배를 빠지질 않았어요. 오늘 어디 갔는지 지금 안 보이는데 위에서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집중하는 그날부터요, 지금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끊임없는 지속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좀 확인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 운동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 치유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요, 태영아는 여러분 무조건 부모가, 우리 부모 교실하는데 태영아는 부모가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가 태영아를 보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셔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녀는 안 왔기 때문에 똑같이 다 그렇게 돼요. 우리 빛나보고 우리 며느라게 하는 소리가 나하고 오빠하고 둘이 그냥 못된 것만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보고만 하면 안 된다. 뭐 자기들 길러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성질내기 시작하거든요. 부모, 유초등부는 정말 함께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독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훈련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아주 나나전사 몇 명이지만 아주 중요한 지금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요. 지금 이 렘넌트들과 함께 지금 언론은 유치부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5살, 6살 막 돼가거든요. 이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우리가 알잖아요. 중고등부 때 정말 이제 전문성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에게는 지금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들어가면은 완전히 자기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가지고 미리 성공해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우신 것을 확신하시고, 이게 지금까지 전도운동 해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말씀해왔던 모든 말씀들을 지금 근본적으로 하면 회복하고 우리가 현명할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준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제 응답을 받아갈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